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의 신부로 교회로 삼아 이 땅에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저희를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성을 이루어 나가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공동체 영성에 대해서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영적인 고향이자 어머니자 식물의 모판과 같은 그런 교회. 이 교회가 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CRC 한인 목회자협의회 총회가 이쪽 지역에서 시애틀에서 열려서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속한 소그룹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한 분은 뉴멕시코의 엘버커키에서 목회를 하시는 CRC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이제 6년 전에 부임했을 때 교회에 교인이 8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6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지난 부활절 날 이제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포함해서 12명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가슴에 이제 감격이 기쁨이 넘쳤다 그런 간증도 들었는데 그분이 치킨집을 여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때 암투병을 했는데 암투병을 하는 사모님이 새벽에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치킨을 튀기고 근데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희생과 이게 참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일까.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목회 현장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1.5세 이제 좀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는데 북부 뉴저지에서 백인 교회 1000명이 모이는 백인 교회의 담임 목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역사가 150년이니까 거의 CRC 교단과 역사를 같이 하는 그 정도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전에는 4,5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10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고 이전에는 1950년대까지는 더치, 네덜란드 말로 예배가 따로 드려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네덜란드 백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세가 아주 융성한 영향력도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할 만큼 이제 이 교회의 어떤 맥락이 시대적인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네덜란드 그 더치 교회가 CRC 교회가 겪어온 길은 마치 한국 이민교회가 겪어온 모든 길과 같은 길들을 다 앞서서 걸어왔던 교회다. 초창기에 쩔쩔매며 어려워서 예배드릴 때도 없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부흥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불과 50년 아니면 불과 20년 안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존재하다가 사멸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뭘까? 교회가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될까? 이전처럼 이민교회 아마 송 목사님이 목회 활발하게 하실 때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교회를 생활의 삶의 허브로 여겨서 다 와서 한국 사람 만나고 같이 한국 음식 먹고 서로 생활의 모든 것들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면 이제 그런 교회 생활이 지금 시대 속에 반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세월도 지나고 상황과 맥락이 컨텍스트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 교회는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각 시대 속에서 하시듯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찾아가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토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체들의 격려와 후원, 가르침과 사랑, 위로, 중보와 기도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시대를 거스르는 신앙적인 가치관은 이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뭐 우리가 똑똑하고 의지가 굳어가지고 그거를 고수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이 어떠한 것인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잘 절제하고 마음의 진실됨을 지키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그런 신앙 이것은 관계성의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수평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펼쳐지고 또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 고립되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지체와 관계 속에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긴장이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던 그런 지극히 믿음의 지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돌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인격으로 교회를 헤쳐놓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완전히 이상해져서 맛이 가서 신앙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도 하고 그러나 그런 모든 오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전체가 다 우리에게는 훈련이고 또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독단과 개인주의로 치달아가는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교회를 비유하는 신약 성경의 풍성한 비유들은 교회가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과 세포가 서로 합력해서 전체를 이루어 나가는 유기체,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곳에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사실은 하나의 교회이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과 활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RC도 950여 교회가 이루는 하나의 교회다, 이런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가르침과 코이노니아, 기도, 서로 간의 봉사와 격려, 영적인 은사를 통해 서로를 돕고 성찬을 나누고 감사와 예배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이룬다. 이게 유기체가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각 부분을 합친 것보다 전체가 더 크다, 이 말이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을 다 합치면 정확하게 교회가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분과 조각이 모였을 때 이것은 전체보다도, 그 총합보다도 더 큰 전체가 되는 것이죠. 시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가르치는, 또 서로를 분별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해주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도시의 시민들의 모임인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순례자와 이방인과 망명자와 같이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우리가 들어갈 본향을 동경하면서 그 영적인 순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길동무, 함께 길을 가는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서로가 서로를 깃대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성경적인 비전이 왜 왜곡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놓고 교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다음에 재산과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각축을 이루고 경쟁하는 그런 곳이 될 때 교회의 공동체성은 훼손이 되는 것이죠. 제도주의라는 질병, 이것이 교회를 또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자기의 정체성의 연장으로 보려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교회가 나 자신일 수 있다, 이렇게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자기 자아를 교회 안에서 실현하려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 교회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건축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든 성도든 내 일생에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훈장이자 자랑스러운 사실은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으로 삼게 될 때 그것은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같이 벽돌을 지어 나르면서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할 때 모습은 참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막 교회에 굉장히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고 막 거기에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그걸 해드리느라고 교회가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막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그 후임 목사를 막 자기 뜻대로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좋은 목회자가 막 쫓겨나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교계에서는 그분을 무슨 사장, 그 성을 따서 무슨 사장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그런 과거에 그 헌신을 했던 장로님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그분을 그렇게 끝까지 챙겨드렸는데 조금 이 교회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한국 교회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성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고 장소나 프로그램, 행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는 몸의 유기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동원되고 활용이 되고 또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장애 아들을 그 특수 부서 교육 부서에서 이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그 자폐가 심한 남자아이가 제가 맡은 학생이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한 명의 학생들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그 정상적인 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그 특수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 학생들과도 이제 같이 어울리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걔를 이렇게 학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나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이 부장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코치라는 이름으로 보통 많은 교회들이 교육부서의 부장 집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었는데 여름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잠실 운동장에 몇 시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사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 모든 교사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중에도 그런 학교,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그런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분들도 계셨고 자기 집안에 혹은 자기 자녀들 가운데 장애아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무슨 업무 지시를 내리듯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고 왜 선교지까지 갔다 온 분이 한때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꼭 그랬다기보다 대형 교회이지만 도리어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소그룹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을 왜곡시키는 이런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사조들이 있는 것이죠. 후기 계몽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이러한 것은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해체주의 철학이 이제 자크 데리다라는 그 철학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절대성을 부정하고 모든 의미는 해석의 과정 중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서구 사회가 중심이라고 여기던 것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르지 말자. 그걸 부정하자. 그걸 해체해버리자. 그런 식의 철학적인 사조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시대 속에서의 그런 명제들이 마치 영적인 진리인 양 포장이 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찌꺼기 같은 사상들을 그걸 설교라고 듣고 가르침이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또 구성원을 이루는 성도들, 신자들의 생활 양식의 패턴, 사회 구조의 변화에도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북미 대륙은 유럽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첫 번째 환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급속한 사회의 변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거주와 이동의 자유가 생기다 보니까 조상 내대로 살던 마을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나도 섬기는, 내 자식도 섬기고 손자도 섬기는 이제 그런 구조가 깨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적인 환경과 다녀야 할 교회와 이런 것을, 공동체를 선택하는 사회 속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어떤 교구 같은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로 먼 거리를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집 가까이에 있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환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마치 레스토랑, 마트나 커피숍과 같이 됐습니다. 학원이나 짐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식당을 가듯이 서비스가 성에 안 차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을 끊고 대체하는 수많은 다른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곳,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것이죠. 교회 성장, 리더십, 마케팅, 경영, 심리학, 오락, 인간관계, 이러한 것을 부추기는 곳, 그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곳,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적인 뿌리이자 고향이 된다, 이런 식의 그런 무게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또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바뀌는, 이리저리 바뀌는 사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구조, 신앙의 자리, 신앙생활의 환경은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선한 의도와 목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고상한 일들이 가장 일상 속에, 평범한 일들 속에, 다양성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개인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함께 성숙해 나가는 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지지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부유한 인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이제
믿음을 버리겠노라고 딱 각오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현현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1912년에 티베트에 전도하러 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분은 그 병자를 자기의 등에 업고 가는데 이 보통 사람을 등에 업는 것도 힘든데 눈길을 축 처진 몸이 축 처진 사람을 등에 업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근데 그 힘든 눈길을 걸어가면서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덮여주면서 이분이 그 눈길을 히말라야 산맥을 넘은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먼저 지나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눈에 동사해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거를 이분이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좀 신비적이고 묵상주의자적인 영성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깨닫고 싶으면 히말라야 산맥 속에 들어가서 눈 속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의문점을 가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신비 체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동체는 모든 인격, 전 인격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또 빚어가는 것이죠.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그리고 순종하는 행동 속에 우리의 의지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암과 존재와 행함이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희 골로새서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너희를 공동체로 묶는 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이라면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고 알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헌신하게 되면 단지 나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는 다른 이들의 행복과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는 공동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증하고 성찬을 통해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성찬은 그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종차별, 성차별, 민족주의, 엘리트주의 같은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또 어렵지만 이제 참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 드리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 속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는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영적인 환경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 선물을 필요로 하는 이의 것입니다.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 자기 이익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그런 섬에서 진공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함께 믿음의 순례를 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서 그 길을 가면서 서로 돕고 또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낙오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또 먼저 가는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주면서 또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마지막 사람까지 다 정상을 등정해야 그게 등산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 교회의 관행이라든가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공동체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개성이나 연약함이나 한계를 감안해 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에게 하라는 명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해당되는 구절도 다 있지만 그 내용만
말씀드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말을 시키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서로 헌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권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히 대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피차 복종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서로 선을 쫓으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부정적인 권면, 하지 말라는 권면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물고 먹지 말라, 서로 자랑하고 격동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라. 이게 이제 수많은 권면이 서로에게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나 죄와 잘못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직언을 해주고 충언을 해주고 고언을 해준다는 것, 적지 않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반발하고 오해하고 관계를 단절시킬 위험에 나를 노출하지 않으면 진짜 그 어렵고 힘든 말을 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사랑해서 어려운 말이지만 해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겪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으로 정말 힘든 말이지만 해줬을 때 그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의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자유를 기뻐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보다 다른 이들을 이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비교하거나 지배하거나 경쟁하려는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또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저희 CRC 교단에 이제 교단 영입위원회에 수잔 르클레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나이는 저랑 좀 비슷해요. 동년배쯤 됐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킴 교육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을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도 CRC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노숙자였던 어떤 청년을 사랑해서 자기는 목사 가정에 그냥 유복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그런 젊은 처자였는데, 노숙자인 청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를 그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참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보고 만약에 노숙하는 어떤 여자랑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주 보는 그런 여자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결혼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함은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종과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가진 공동체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죄는 가십과 거짓에 가득 차서 투명함을 거절하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을 낳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움켜잡으려기보다는 우리가 움켜쥔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공동체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별의 문제도 혼자 이루어진다기보다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지체들의 신뢰와 격려, 긍정이나 후원, 또 영적인 안목,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분별을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 또 어떤 우리의 판단이 아닌 다른 판단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도 있고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우리를 향한 아첨이나 그릇된 평가, 부정직함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그런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꼭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만 보기보다는 공동체가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온 한국의 사회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끌어올랐습니다. 제가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매일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대학생들이 그 미국에서 수입되던 잡지 중에 타임지라는 타임지를 읽고 거기에 이제 한국에 나온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한국의 신문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뭐였냐면 미국이 결국은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미국은 결국은 한국 국민들의 진정한 어떤 열망을 외면한 채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기 쉬운 독재자들을 후원해주는 나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대학생들도 많았습니다. MIT의 노먼 촘스키라는 그 유명한 교수가 미국을 로그 네이션, 깡패 국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그런 사상가들이 막 그런 생각들을 대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널리 퍼뜨리곤 했습니다. 단지 미국이 착취하고 지배하는 나라인가?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을 하게 되었을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고 성장하는데 미국이 어떤 일을 했는가?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긴 안목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짧은 단견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는 측면들, 그런 것들을 멀리, 넓게,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하고 용기를 잃을 때 격려와 소망을 발견하게도 되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긍정해주는 언어와 또 우리를 향한 배려 속에서 우리는 또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도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의 교훈을 받은 뒤에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피해나 아픔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이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로 대하겠다는 자발적인 결단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상처를 깨닫고 느끼면서도 그 영향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용기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과 공동체의 용서는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빼놓을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용서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서로가 서로에게 체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런데 이제 많은 다양한 기질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나쁜 것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성은 아닙니다. 획일성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획일성이지만 하나됨은 획일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우리가 뜻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면서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계하고 책망할 때도 그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권위와 권위에 대한 건강한 의미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 CRC 교단의 중요한 신학자인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와 권위들을 두신다는 것이죠. 정치나 문화, 종교, 사회, 이런 모든 영역들 거기에 고유한 하나님의 질서와 영역들이 있고 그래서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그런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의미의 권위를 그러한 모든 영역 속에 세워놓으시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로 타인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산의 동의대 학생들이 예전에 총장실에 쳐들어가서 총장을 붙잡아다가 머리를 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학생회가 원하는 요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관련된 학생회 임원들 다 퇴학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대학의 권위의 상징, 스승이었던 총장을 붙잡아다가 머리를 삭발시키면서 모욕을 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마땅히 퇴학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지역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의 역할은 인도와 가르침, 목회적인 돌봄 이러한 것을 통해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죠.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해서.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자유와 안전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실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은 세워질 수 있지,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도전하는 곳에서 많은 아픔과 갈등과 불행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끌도록 세워진 지도자들의 권위, 이것에 순종하기를 배우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부당한 권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권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불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도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내들인의 공회의 지시를 사도들이 이제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는 맞서 싸우지만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복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동체에는 예배와 기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공동체적인 예배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혜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공동체적인 나눔 속에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것이죠. 성찬식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주님이 떡을 떼사 감사하셨다는 그 감사한다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홀리 커뮤니온, 성찬이 초대교회의 예식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공동체 예배의 중요한 예전이 된 것입니다.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악은 예배의 뜻깊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음악은 다른 모든 예배의 요소들처럼 취급이 되고 또 기능을 해야지 예배의 한 부분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음악이 그런 영역을 또 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조차 어떤 의전, 리터지, 이런 예전의 소중함을 사실은 재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이로움, 신비, 그것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예전 가운데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공감각을 이제 다 동원하게 됩니다. 미각, 빵과 포도주를 맛보고, 촉각, 조각을 나누고, 후각, 꽃향기와 향의 냄새, 청각, 낭송되는 시와 음악과 거룩한 노래들, 예술적인 장식을 우리가 보는 것, 그 장엄하고 거룩한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형식이 가지는 굉장한 또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형식주의, 나쁜 의미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폼이 가져다주는 영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쪽에 감수성이 높더라고요. 저는 카톨릭 같은 데서도 아마 그런 데서 사제를 해도 아마 굉장히 만족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뉴욕에 그 에큐메니컬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사제가 향이 이렇게 모락모락 피는 그 작은 향로를 줄에다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뒤에 부사제들과 같이 쫙 입장을 해요. 예배당에 향 냄새가 가득 찹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이제 말로만 들어봤지,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겠구나. 이런 것이 저절로 연상이 되었습니다. 뭐 어떤 예배 형식, 예전만이 정답이다, 다른 것이 옳고 그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 형식의
다양성과 충만함을, 좋은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의미하고, 우리의 감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직관은 주님의 재림을 가늠해 보면서 우리의 시대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이 희미할 때 우리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신약 성경의 시각이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서, 몸으로서 경험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조직으로 인간의 많은 오류와 갈등과 다툼과 부작용이 일어나는 정말 힘든 곳으로 경험하는가? 우리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에 관한 비유와 이미지들로부터 얼마나 부합되는 모습을 보는가? 아니면 동떨어진 모습 속에 당혹해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을 오해하고 왜곡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셨는지요? 교회의 7가지 목적 가운데 공동체적인 사랑과 긍휼, 정체성과 목적, 양육과 봉사, 분별, 용서와 화해, 권위와 순종, 예배와 기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의미 있게 다가왔고 또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지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모두가 다 교회가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도전,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유익을 주고 또 유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권면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우리들의 다양성, 우리들의 연약함이 불러온 긴장과 아픔이 역시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됨을 저희가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 들어온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우리들 역시 필요한 도움을 받고 또 필요로 하는 도움을 다른 지체들에게 기꺼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기꺼이 헌신하며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교회와 한국의 교회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 역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역시 새로운 도전과 위기 앞에 어려움 속에 그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펼쳐나가셨듯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